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데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임하게 하셔서 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시종을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멘. 찬송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기뻐하심으로 인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실 것인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 쓴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요한이는 보고 들은 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치심을 받은 각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며 또한 그들이 모여서 나팔소리와 찬송을 통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통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무리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하고 아멘으로 끝을 냈는데, 이 아멘은 약속하신 말씀, 즉 자기가 보고 들은 것대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아멘은 약속하신 말씀, 즉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할 때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도의 의식입니다.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뜻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를 말씀드렸죠.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와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각자 개인의 신앙을 전제로 해서,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도로서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과 사상과 이념과 신조와 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억압돼서는 안 돼요. 억지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자유로 말미암아 되어져야만 천국 시민의 그 공동체 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내가 보았고 내가 들은 것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도 서실 편지로 보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이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이 예언서를 계시록으로 기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의식,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죠. 천국 시민으로 깨어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찬송입니다. 찬송. 그리고 영광입니다. 지혜입니다. 권능입니다. 존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와 아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듣고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따를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갖춰야 될 인격, 사상, 이념, 그리고 신조, 신앙, 이것을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찬송이 있어야 하고 존귀와 영광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권능과 감사와 아멘으로 무장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지혜와 능력,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받쳐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의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깨어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하신 것,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살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이것을 갖추게 되면 공적이 될 것이요, 이 공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잘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밀어나면 평생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됩니다. 이 공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요. 너희가 지혜로움과 의로움을, 그리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이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구원함,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고 또한 후대에 이르기까지 기념이 되고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의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행이 있어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인한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다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경주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를 해도요, 중간에서 포기하면 완주가 되지 못하잖아요. 완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이 돼야 됩니다. 1등. 왜냐하면 모든 관중이 그 경기하는, 그 경기장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 뒤에 오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을 보고 응원을 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지구력이나 인내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모든 관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가장 앞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선수야말로 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상 받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공적을 쌓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아멘으로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공적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가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능력이 되겠지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육신을 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 공적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 공적을 끝까지 그대로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은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키고 완주를 하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완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로서 공적을 쌓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까지 완주하여 상 받을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빛은 광명이죠. 어둠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광명한 대낮입니다. 오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이것이 공적을 유지하는 것이요. 이 공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 시민의 의식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공적을 쌓으셨기 때문에 존귀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존귀가 있습니다. 존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세세토록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이 존귀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졌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도들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이 공적을 쌓으셨고 이 공적을 남기셨고 이 공적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주님이 쌓으신 이 공적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쌓아서 주님이 계신 보좌우편에 참여할 수 있는
보좌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신앙생활도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본이 되고, 이래야만 그것이 공적이 되어서 후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하면서 그 공적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그들 역시 그리 살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참여하라. 이 말세예요. 말세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또한 잘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러한 편지로 너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은 단번에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다면 그것이 그 대가가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 단번에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물을 갑자기 줬어요. 왜 줬지?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줬을까? 아주 고민이 될 겁니다. 그냥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왜 줬지? 내가 믿음을 받을 만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았으나 그저 믿음이 또한 헌신짝처럼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버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복음서를 비롯한 또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 너희가
구원을 아니면 믿음을 쉽게 얻었다라고 한다면 혹 쉽게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쉽게 얻었지만 그걸 버리지 못하도록 너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서 왜 믿음을 주었고 왜 구원을 주었는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는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가치 없이 수고 없이 어떤 노력 없이 받은 것 그냥 휴지 쪼가리처럼 꼭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구원과 거기에 주신 믿음을 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니 우리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신 것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성령을 입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12절에 권능입니다. 지혜입니다. 치유입니다. 이 지혜와 권능과 힘이 존귀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잖아요. 너희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힘으로 영적 무장해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존귀와 영광이 나올 것이니 그로 말미암은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라. 이것이 세세토록 있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공적입니다. 공적. 그 공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또한 역시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공적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면 반드시 그는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럼 이 약속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힘을 입으라. 성령의 힘을,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이거 반드시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인정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라. 매우 기본적인 일이죠.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은혜입니다, 뭐 하지만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순종의 본이되라 말씀한 겁니다. 성령의 힘을 입고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본으로 한다면 그는 반드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쌓으신 공적을 우리도 쌓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영적 삶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자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늘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공적을 쌓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훗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공적이 살아 있어서, 그 공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 잘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그리스도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가 공적을 쌓았으니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상급과 면류관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적을 쌓게 하며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귀한 교훈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